자, 오늘 말씀은 시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시험이 많은 데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논쟁과 시험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 13절입니다. 자, 13절 한번 PPT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사실 요절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지금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 논쟁을 하냐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끼리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컴플레인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중복되지 반복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엔 또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이길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원어로 페일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일라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페일라조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분은 시험엔 두 가지가 있는 걸 아시죠? 한 가지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사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 바로 이 말이죠. 템테이션. 그런데 이 페일라조의 두 번째 똑같은 단어인데도요, 이 단어가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죠? 똑같은 페이라조인데 어느 본문에서는 이것이 시험을 준다. 시험을 준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빠뜨린다,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련은 그 시험을 통과한 자가 갖게 되는, 시련을 이겨내는 아주 굉장히 영적인 유익적인 의미로 이것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즉 시험과 시련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은 그 내포되는 의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뭔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시련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을 시험을 통과해서 단련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꽃길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아이가 시련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인생에도 백만장자도 어떤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나눔을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저분도 저런 힘든 게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정말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저 사람은 그런 게 없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의, 시험의 이 분량이 거의 다르지 않다. 천국에 가면은 이 고난, 질량, 불변의 법칙, 바로 이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는 시험 받았어 라는 의미가 되고, 페일라조가 이것을 긍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면 나는 시험을 통과해서 시련 속에서 이기고 있어, 이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 쉽게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과 시련이란 말을 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어느 경우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인생에서 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금식할 때 시험이 오셨어요. 기도하는데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도 시험이 왔는데 기도할 때도 마귀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주님을 떠났을 때도 시험이 오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목사님 나는 이제 시험이 없어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이미 이 땅에서 없거나 죽으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시험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옴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우리 일상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일상에 계속되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고 대처하느냐가 사실은 믿음의 관건인 거예요. 시험을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잘 통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련이 되는 거예요. 이 페일라조는 시련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시험이 와라고 낙마하게 되는 순간에 정말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고 마귀의 뜻대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보면은 이 두 가지 단어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어가 페일라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페일라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니라. 똑같은 페일라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여러분 중에 시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편안함을 원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시험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험이 오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굉장히 마음은 동의가 되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원리로 보면은 그건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시험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거나 페일라조를 당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의 무슨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이걸 시험이지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페일라조인데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매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시험을 당하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병들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시험이 계속 오면은 때로 흔들리고 나누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험이 통과되면은 이것은 시련이 돼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축복이 되지만 내가 이 시련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지? 라고 하는 비성서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마귀는 거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험을 안 주신다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 육으로 사는 이상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내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여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도 마귀가 시험을 줬다면은 하물며 우리가 더 주님께 붙들어 살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면은 더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주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내해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하는 몇 가지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살아있기에 시험이 오는 거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살아있으면 마귀는 더 시험을 주겠죠. 그러나 이미 몇 번 거치고 그걸 통과하게 되면 이 시험이 어떤 건지 유형을 알게 되고,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시험이 없는 시험에서부터 제외시켜 주옵시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면 악과 이겨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란 말이지, 나에게서 악을 제외시켜 주세요, 제거시켜 주세요, 나는 이제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없게 해주시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시험에 빠질지라도 나로 하여금 악에서 구해달라고, 악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무사하고 주님 우리 아이가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요,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좋은 꽃길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요,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러면 이것은, 이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인생에 필요한 고난과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대신 맡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 아이가 경험해야 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아야지 화초가 아니라 바깥에서 야생화처럼 그 줄기를 이어서 자라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도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 그에게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는 부모의 심정이 있어서 이왕이면 잘 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고 주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가 선포하고 믿는 것이지 내 개인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대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안 된다 싶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또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보자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 똑같은 원어예요.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얼마나 시험이 강한지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상급받는 것으로 여겼잖아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감사히 여겼잖아요.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 선배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었다고요.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꼭 고난엔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도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꼭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익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꼭 있어요. 세 가지의 유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순수하게 만드세요. 이게 정말 시험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같은 시험을 가리켜서 연단한다는 단어를 써요. 너희를 연단하는 믿음, 그렇죠? 연단시킨다. 연단이란 건 뭐지요? 단단한 것을 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풀무 속에 들어갔던 쇳덩어리를 계속해서 담금질을 할 때 그 쇠가 녹아져서 강철이 되고 멋진 칼이 되듯이 끊임없이 풀무질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죠? 그 쇳덩어리에서 나머지 불순물을 제거해서 온전한 탄소만이 모아져서 강력한 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영혼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세요. 거품도 빼고, 교만도 빼고, 거짓도 빼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세요. 순결하게 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참 이게 참 또 놀라운 우리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오니까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누워서도, 신음중에서도 기도하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못 보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생각의 깊이가 달라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달라요. 기도한다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나는 기도하죠,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첫 번째는 순수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기도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도전하게 만드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역사를 시험을 통해서 만드세요. 왜냐하면 시험, 도전은 응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 역사는 도전을 이 숙명으로 여기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끝난 역사가 아니었어요. 도전이 오면 응전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응전한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전을 한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우리에게 주눅들게, 처음에는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그러나 그 시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그거를 통해서 더 힘을 내게 돼요. 그게 또 하나인지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줄 때 감당할 시험을 주셔. 아, 아는 거야. 이 시험이 올 때 내가 처음에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클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 꼭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무언가 시킬 때 아무거나 시키지 않아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예화 하나를 들으면서 참 아주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이랑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 아버지가 장을 봐서 자꾸 아이가 이제 가방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 장본거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아이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아빠랑 같이 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보니까 이 아빠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자기는 안 들고 애한테만 자꾸 무거운 걸 주니까 애가 이 두 손으로 들고 막 쫓아가니까 그걸 버겁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아빠 맞냐? 네 아빠 맞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고생하냐 그랬더니 얘가 시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내가 들을 만큼만 주세요. 우리 아빠는 나를 알고 있어요. 내가 들을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줄 때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우리가 내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봐주시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도 주셨구나. 내가 이겨나갈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도 주셨구나. 내가 이겨나갈 줄 알고. 감당할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화로 드는데 11절에요, 한번 같이 PPT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너무 많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줬겠냐, 없는 걸 줬겠냐? 감당할 수 있는 걸 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좋은 리더를 보내셨고요, 율법 말씀과 함께하게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또 시시때때로 율법을 통해서 줬잖아요. 십계명을 통해 주고 말씀을 통해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는 결코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걸로 인하여 끝났다고 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련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야. 그래, 그 시련은 너무 그 아이에게는 힘든 거 버거운 것 같지만 그걸 통과하면은 분명히 좋을 거야. 아멘. 예,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봐도 제가 어쩔 때는요, 막 여러 가지 숙제를 줄 때가 있어요. 그 사정을 왜 모르겠어요. 숙제를 주는 이유는 그걸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알만 하니까, 성장할 수 있다고 제가 믿으니까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꾸 해야 돼. 코로나 위기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도전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는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심지어는 마귀가 그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고난을 줘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도 거기는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듣는 우리 시청하고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의 믿음을 다시 회복될 때까지 또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잘 견디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히 영적 근육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